할렐루야. 저는 오늘 예레미야애가 5장 전체 말씀을 중심으로 이 일을 통하여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일입니다. 저는 당시 제가 섬기고 있던 이 교회, 이 중고등부에서 임원으로 함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교회에 커다란 전체 행사가 있었는데 그 행사 중에 이 중고등부에서 어떤 특정한 순서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당시 함께 저희를 섬기고 계셨던 담당 전사님과 그리고 임원들이 함께 모여서 이 회의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이 회의를 하는 전체 내용에 대해서 좀 불만을 가졌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와 이 나머지 전체 친구 간에 이 갈등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점점 이 갈등이요, 처음에는 굉장히 작게 시작을 했는데 이 갈등이 점점 심각해져 갔고 결국에는 그 행세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 어렸던 저는요, 이 갈등을 일으켰던 그 친구를 사실 이해를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담당 전사님과 함께 이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담당 전사님께서는 저한테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친구를 잘 이해해 주길 바란다. 그리고 연합해서 그 일을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그 친구를 그 당시에 이해할 수 없었고 그 친구와 함께 일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좀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전사님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마지막으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통하여 너를 성숙하게 하실 거고 너에게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잘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죠. 몇 년이 지난 후에 저는 신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처럼 이 전도사님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첫 부서로 제가 학생부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어느 한 친구가 이 가정의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친구와 좀 만남을 갖기로 했고 그 친구와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이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가정일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고 스트레스 받아서 견디기 어렵다라는 이제 이런 얘기하면서 제가 그 친구의 마음을 들어주었고 공감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친구에게 저도 이러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너를 더 성숙하게 하실 거고 그리고 너에게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잘 견뎠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저의 이 중고등부 전사님이었던 그분의 이야기를 저는 저의 가슴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국 유사한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저는 성숙하게 되었고 그 전사님이 하신 이야기처럼 저에게 많은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제가 사역자가 되어서 제가 담당하고 있던 그 친구에게 같은 이야기를 해주었다는 거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너를 성숙하게 하실 거고 더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삶 속에 아주 다양한 일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경험은 우리에게 반드시 유익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우리를 성숙하게 하실 것이고 더 좋은 일로 가득 채워주실 것이라는 거죠. 성경에 보시면 요셉이란 사람도 그러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셉은 어린 나이에 형들의 모함으로 인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에서 가장 낮은 이 종의 일을 하다가 결국 성실하게 그 삶을 살아가서 그 종으로서 가장 높은 곳에 오를 수 있는 집사의 일을 맡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웬일입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어서 결국 그는 정치 수용소와 같은 그 감옥에 갇혀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어떤 희망을 노래하다가 갑자기 절망적인 이 상황에 빠지게 되면은 자신의 삶을 모든 것을 포기해 버릴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은 어떻습니까? 감옥에서도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성실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요셉에게 있어서 형들로 인해 종으로 팔려가게 된 삶, 그리고 애굽 고관의 가장 낮은 종의 삶과 집사의 삶, 그리고 정치 감옥에서의 삶의 일을 통하여
여러분, 결국 요셉은 어떠한 인물이 됩니까? 위대한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삶을 통해서 반드시 새로운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다양한 일을 어려움으로 여기지 않고 끝까지 견디어 난다면, 또 그 희망을 잃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 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으신 예레미야에게는 총 5편의 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5편의 시는요, 현신의 삶을 바라보며 절망하고 있는 4편의 비탄시와, 그리고 절망의 삶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하고 있는 기도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으신 이 5장은 바로 희망의 노래인 기도시인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전체를 보시고 또 5장을 함께 읽으시게 된다면 다른 장과 크게 다르지 못한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거의 다 탄원시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5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5장 1절과 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수도였던 이 예루살렘이 철저하고 완벽하게 파괴되는 것을 보고 또 비참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탄식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실은 어떻냐면 예루살렘의 성곽은 모두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성전도 함께 무너져 버렸습니다. 시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유다의 어린아이들은 모두 고아로 버려졌으며, 그리고 어머니들은 과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예레미야가 전체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하여 멸망한 아주 비참한 예루살렘의 땅의 현실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언급드렸던 것 같이 5장도 1장과 4장과 크게 다르지 않게 어떤 현실을 비탄하는 이야기를 계속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한 절이 다릅니다. 5장에 보시면 단 한 절이 다른 1장과 4장에 있는 내용과 한 절이 다른데, 그 절이 무엇이냐면 2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 다른 장과는 다르게 5장의 기도시에서 회복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유다 백성을 돌이키게 하려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을 새롭게 하시고 이전과 같은 하나님의 축복의 삶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 일로 절망하지 않았고 새로운 날을 희망하는 것이고, 이 일을 통하여 새로운 하루를 함께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백성들은 비참한 자신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새로운 미래를 꿈꾸지도 못했습니다. 희망을 노래하지 못한 것이죠. 사실 예레미야도 이 성경을 보시면 절망하고 그리고 비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참한 현실을 바라보며 슬퍼하고 눈물도 함께 흘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5장에서는 그는 끝까지 그 현실에 대한 절망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결국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렇게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 이 일을 기회 삼아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이제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이제는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라는 의지를 하나님 앞에 보이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이 5장 21절 이 한 절이 다른 1장과 4장과 같이 사실 탄식시로 이 4장도 5장도 불리워질 수 있지만, 이 한 절로 인해서 이 탄식시가 기도시로 변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의 말씀과 우리 삶으로 적용하게 된다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삶 속에 눌려 아무런 희망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 여전히 비탄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레미야와 같이 이 일을 통하여 새로운 것을 기대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비탄의 삶이 다시
희망의 삶을 노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 속에는 참으로 다양한 일들이 발생되게 됩니다. 우리 삶 속에 가정의 문제, 또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진로의 문제 등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수 있는 또 없는 많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죠. 근데 만약에 이때 우리가 이 일의 무게에 인해서 눌려져만 있다면, 이 환경에서 일어날 수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계속 고통스러워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대로 이 일을 기회 삼아 앞으로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새로운 삶이 반드시 열리게 될 것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일을 주시는데 여러분, 그것은 아무런 이유가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더 큰 위기가 우리 삶에 오는 것을 막아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 속에 있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눌려 있지 않고 이 일을 통하여 더욱더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와 같이 이 예레미야의 이 믿음을 통해서 유다의 새로운 희망을 노래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도 새로운 희망이 펼쳐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서 우리 삶이 더욱 어려운 삶, 또 다양하게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삶으로 인해서 우리 눌려져 있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사회의 분위기 속에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희망을 노래하는 것이죠. 이를 통하여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이 사회가 더욱더 발전하게 되는 놀라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삶이 더욱더 눌려져 있거나 또 우리가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하여 또 새로운 일을 또 이끄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희망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는 다양한 일들, 또 우리가 남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삶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 삶으로 인해서 눌려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와 같이 희망을 노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주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이를 통하여 새로운 희망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 빠질 수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하나님, 눌려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를 통하여 우리가 희망을 노래하며 절망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노래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